남이, 하선, 민영이.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고통과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no cross, no crown 많이 들어봤나요? 예, 무슨 말이에요? 자, 빨리 해석해요, 용어. no cross, 크로스가 뭐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얘기죠. 자,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 떠올라요. 또 뭐가 떠올라요? 십자가 하면.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야지. 드라큘라. 드라큘라. 십자가 뭐, 몰라요? 드라큘라? 알죠? 엑소시스트 영화 봤어요? 네. 본 친구 있죠? 목사님은 국민학교 때 그 영화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굉장히 두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이 십자가는 우리 개신교의 상징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이렇게 목걸이로도 하고 귀걸이로도 하고 여러 가지 장식들로 십자가를 걸고 다녀요. 또 어떤 분들은 차에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 그렇죠? 곳곳에. 또 옛날에는 80년대하고 90년대는 뭐가 있었냐면 뭐 책이나 성경책 이런 데다가 십자가를 그려놓는 그런 문화도 좀 있었어요. 자, 이 십자가는 왜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계속 십자가 얘기를 하고 십자가가 개신교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까? 간단한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단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마치 심볼처럼 우리가 표시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 십자가 반지를 했다, 귀걸이를 했다, 차에 십자가를 걸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패션 아니면 어떤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청년부 회장이야, 내가 임원이야 라고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는 없겠지만 또 우리 운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없겠지만 때로는 나는 어느 교회 다녀, 나는 어디 살아,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자랑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들어볼 게 뭐냐면 십자가는 결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고통과 사랑이 드러난 구원의 상징. 좀 더 뒤집어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 십자가에 쏟아 부어진 현장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징벌이 그 십자가에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본질은요, 화면에 보면 거칠고 피투성이가 되는 아주 잔혹한 것이에요. 그리고 고통과 수치로 가득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 잔인하고 거칠고 피투성이 되고 모욕감이 넘치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십자가의 형벌을 누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거기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곳에 대속물로 매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고통의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묵상을 해보면요, 정말 우리가 이게 쉽게 십자가 목걸이나 뭐 귀걸이나 차에 걸 수가 없어요. 자,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돼요? 양 손에 못을 박죠. 그리고 발에 못을 박아요. 자, 못에 찔려본 친구 있나요? 아니면 칼에 베어본 친구 있나요? 칼에 베이면 어때요? 아프죠.
손끝만 조금만 베어도 머리 감는데 불편해. 이러고 감아야 돼. 심지어는 이게 골마서 고름이 나기도 해요. 조금만 다쳐도 아픈데 세상에 이만한 못이 내 몸에 박혔다고 생각해봐요.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죠. 자, 넘겨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를 하냐면 채찍으로 때려요. 그런데 이 채찍에는 끝에 갈고리나 납덩이가 달려 있어서 쫙 때리면 살점이 딱 붙었다가 뚝 떨어져 나가요. 그냥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살갗이 뜯겨져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부 조직도 손괴될 뿐만 아니라 출혈이 일어나게 되고 피부 조직과 혈관이 파괴가 돼요. 그러면 뭐가 와요? 쇼크가 와요. 과다 출혈이 오는 거죠. 우리는 손가락이 조금만 찢어져도 아픈데 채찍을 온몸에 때려요. 그러면 얼굴부터 이 발끝까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갈기각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뭐를 해요?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해봐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십자가의 고통은 이런 고통이에요. 첫 번째가. 더군다나 큰 못으로 받기 때문에 문제는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못에 박히는 고통을 딱 넘어서면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세워지는 고통이 있어요. 생각해봐요. 십자가를 박았어. 십자가를 딱 세웠어. 덜컹 했어. 그럼 그 고통이 어떻게 될까요? 고스란히 전해져 오겠죠.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워서 이거를 몸부림치면 더 이 못에 내 피부와 내 뼈가 긁히면서 더 고통이 찾아와요. 그리고 결국 힘 빠지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폐에 물이 차고 호흡곤란으로 질식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의학 교수님은 예수님의 사인을 심장 파열이라고 보더라고요. 견디다 못해서 심장이 터져버렸대요. 자,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못에 박히고 그 고통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면 더 고통이 찾아오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신경도 손상이 되고 모든 조직이 다 괴사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달리면 바로 죽냐? 아니에요. 때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또 어떤 사람은 한 달, 거기서 산 시체로 그냥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까마귀가 와서 막 눈도 쪼아먹고, 심지어 로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로변에다가 쫙 세워놓고 밤에 불을 질러서 등불로 사용했다고도 해요. 자, 이 십자가는 이렇게 잔혹하고 고통이 극대화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형벌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자기 자국민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결코 이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복한 곳에서 자기 정권에 반하는 사람들, 정치범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지 결코 나라는 로마 사람을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너무 잔인하니까.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옷이 벗겨졌어요. 옷이 벗겨졌어요. 여러분들 옷 벗고 있으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예거나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 부끄럽죠. 집에서 옷 벗고 다녀요, 입고 다녀요? 벗고 다녀요? 안 부끄러워요? 그럼 벗고 슈퍼 갈 수 있어요? 아니, 벗고 왜 못 가요? 다 전라 아무것도 안 걸치고. 왜 안 돼요? 그래, 말하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보니까 사람들이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보는 앞에서 채찍을 때렸어요. 얼마나 공개적으로 부끄러웠을까. 그렇죠? 누군가 내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버린다고 내가 나를 알몸으로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수치스러워요, 즐거워요? 수치스럽죠. 모욕감을 느끼죠. 완전 이건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이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메시아야? 네가 선지자야? 심지어는 침을 뱉고 욕하고 발로 차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임금놀이 같은 걸 했어요. 야, 너 왕인 것처럼 해봐. 가시면류관 씌우잖아요. 씌우고 왕인 것처럼 해봐. 선지자 노릇해봐.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까지도 나가버리죠. 살점도 떨어지고 막 몸도 아픈 데다가 그런 인격적인 무시까지 당하니 몸도 정신도 바르게 설 수 없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눌러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사순절이 뭔지 알아요? 사순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부활 사건, 부활절 이전까지 총 40일을 기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 고통당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우리는 매해 사순절을 맞아요. 부활절을 맞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매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번 2025년 사순절은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신경이 파괴가 되고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또 그렇게 온갖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옛날 중세시대에 그 수사들처럼 막 금식하고 고행하고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걸 감내하기까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깊이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제2의 수요일이 시작이 되면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육부서도 전체가 이제 나올 겁니다. 오늘 끝나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은 각 반에서 수요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 파악해 주시고 혹시 차량 운행이 필요한지도 여기도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제 예식을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낼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 우리 모두 이 고통의 십자가를 정말 마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삶으로 고백해서 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는 우리 운양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극심한 고통, 살이 찢겨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고 신경이 찢어지고 또 침뱉음과 멸시와 조롱을 감당하시기까지 또 십자가에 달려 숨을 쉴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친구들 아직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지만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